네, 9월 5일 또 우리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핑계를 배척하는 책임지는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핑계라는 거와 책임이라는 거에 이제 좀 주안점이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마가복음 6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마가복음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장별 중심으로 나누기보다는 장소 중심으로 나누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첫 번째 부분인데 첫 번째 부분은 어디냐면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주변 인근에서 사역하시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두 번째 부분은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제 8, 9, 10장에서 두 번째 부분들이 이어지고 있고 세 번째 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사역들을 보여주십니다.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한 그 11장부터 이제 16장까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볼 때 우리는 세 장면, 세 장소를 중심으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갈릴리 사역에 대한 부분들도 또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갈릴리 지역 사역을 세 부분으로 나눌 때 어떤 기준으로 나누냐면 제자들과 관련해서 첫 번째 파트는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셨던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12제자를 임명하시던 부분들, 세 번째 파트는 12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으로 세 부분을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이 두 번째 파트의 마지막 부분이고 다음 주에 이제 12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갈릴리 사역에서 세 번째 부분들을 보여준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마가복음이 들어오죠, 머리에. 이렇게 그려질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사복음서를 보다 보면은 내용들이 시간의 순서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부분에 나왔다가 저 복음서에서는 저 부분에 나오는 부분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 마가나 누가나 마태가 의도를 가지고 약간 편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기준으로 편집했을까 봤을 때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장소 중심으로 편집했다라는 거예요. 갈릴리 중심, 그 다음에 이동하는 중심, 그 다음에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래서 시간의 흐름이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기선 여기 나왔는데 저기선 저기 나오지? 헷갈릴 수 있는데 그게 보는 관점이 다르고 또 편집하는 것들이 좀 달랐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야이로의 12살 된 딸을 고치시는 장면들 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상황들과 환경들이 우리를 막 두렵게 만들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을 주목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은 어떤 두려운 세상의 소리를 더 많이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사랑스러운 주님의 음성을 더 많이 들으셨습니까? 네. 백신 앞에서 두려우셨습니까? 아니면 당당하셨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길이다라는 것들을 잘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못할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가 과연 뭐냐라는 거죠. 오늘은 바로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원하지만 그렇지 못한 이유들, 다시 말하면 우리들 가운데 핑계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럼 그 핑계들을 어떻게 이겨내고 그리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우리가 그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지난주까지 이제 가버나움 지방에서 사역하셨는데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고향이라는 장소를 이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였을까요? 예수님의 고향 어디였을까요? 고향? 네. 예, 그렇죠.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예수님은 태어나기는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헤로드 왕의 공격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하셨죠. 그리고 그 피하신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정착했던 곳이 나사렛이라는 곳입니다. 네. 자신 있게. 그 나사렛이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태어난 곳을 고향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워낙 예수님이 이제 애굽에서 돌아오신 이후부터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계속 나사렛에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예수님의 별명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고, 또 바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박해하러 떠날 때 다메섹에서 가는 길에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밝은 빛을 보고 그때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를 고향이 나사렛이고 내가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고 나사렛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살펴본 마가복음 갈릴리 파트 첫 번째 부분의 마지막이었던 마가복음 3장에서 너무 2달 전이라 너무 오래전이죠. 가족들이 찾아왔어요.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때 이슈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흉흉했잖아요. 가족들이 미쳤다. 얘가 미쳤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한 형제 자매들이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려고 시도했던 것이 이제 마가복음 3장에서의 내용이었는데, 이번에는 가버나움에 계셨던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막 옆에 사람들이 가족이 찾아왔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렇죠. 누가 내 가족이냐라고 예수님 질문을 오히려 던지신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자신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화해를 했는지, 가족들과 편지라도 왕래를 하고 계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 오해했던 가족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향하는 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자들도 다른 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옛날 가족들을 지금 가족들이랑 만나러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두 남친을 현 남친과 함께 이제 만나러 가고 있는 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느낌이었는데 2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수님은 고향에서도 다른 곳과 똑같은 패턴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나가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떤 설교를 하셨을까? 어떤 가르침을 그들에게 주셨을까?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궁금합니다. 어떤 말씀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이 무리들에게, 나사렛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이런 말씀 하셨겠죠. 근데 우리가 궁금할까봐 누가는 우리 가운데 기록해놨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을 펴서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무슨 가르침을 주셨을까라고 보면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쭉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예수님이 이런 설교를 했다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시고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 너희들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전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가르침이었습니다. 주로 회당에서 하던 이야기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서 가르쳤을 텐데 그 많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리고 그 회복을 위해서 메시아가 올 거니까 참아 기다려라. 언제인지 모르고 어떻게 오실지 모르지만 기다려라. 이게 회당에서 가르쳤던 주된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나사렛 이 고향에 돌아오셔서 이 회당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이 느꼈던 그런 식상한 가르침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고,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선포되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런 놀라운 가르침은 사람들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만 하신 게 아니라 동시에 여러 이적들을 함께 베푸셨다라는. 그러니까 맨날 회당에만 오면 답답했잖아요, 사람들이. 도대체 언제야? 우리가 포로된 지 도대체 몇 년째야? 언제 메시아가 오는 거야? 막 이런 이야기를 듣고 언제 오시려나라는 생각들을 했는데 오늘 예수님이 회당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오늘 임했다. 너희가 꿈꾸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늘 그게 나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었다라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큰 통쾌함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6장 3절에서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앞서 살펴본 대로 예수님의 이런 권능 있는 가르침은 그들을 놀래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들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했던 하나님 나라를 믿는 것은 로마를 반역하는 죄라는 생각이 그들 마음 가운데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까지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의 가르침에서 그런 건방짐이 없었는데 예수님은 너무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시니까 이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거리낌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처음에 놀랬지만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이유들을 찾아냈습니다. 핑계를 댄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는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이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야, 내가 예수 기저귀를 끼웠는데 제가 뭐 메시아라고? 에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누구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때 아버지 이름을 이야기할 때 오늘 마리아 이름을 먼저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요셉 이야기는 하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은 요셉이 일찍 죽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평가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좋은 뜻에서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이지만 비꼬는 이야기라는 거죠. 홀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자식 아니냐, 약간 아빠 없는 애 아니냐, 약간 이런 뉘앙스로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예수, 마리아 아들 예수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가 목수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부족하다라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고 예수님 또한 목수였습니다. 목수라는 직업이 멸시천대를 받는 직업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인 존경과 어떤 명망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식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워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 직업, 그러니까 전문직이겠죠? 전문직 목수. 물론 이때 당시에 유대 지방은 나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나무만 하는 목수는 아니었고 돌도 깨고 여러 가지 잡다한 것도 많이 하는 어떤 그런 전문가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목수라는 직업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들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직업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가문도 아니고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바리새인처럼 열심히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목수 가문에 목수면서 자기를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들이 자신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있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한 가지 해석은 물리적으로 함께 있다라는 의미보다는 그들과 결혼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것입니다. 야, 그 딸들과 우리가 결혼했잖아. 내 처남이 결혼했어. 처남이라면 안 되지. 어쨌든 아무튼 가족관계라는 거, 가족관계가 됐다라는 거, 혈연관계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야, 그 예수님의 동생이 우리 가족이잖아. 근데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하더라. 그렇게 얘기 안 하더라. 예수가 메시아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더라. 우리 가족, 내가 예수 동생 야고보랑 친하잖아. 야고보가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 근데 어떻게 갑자기 예수가 등장하더니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친했던 예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어떤 각종 증언들이 사람들 가운데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핑계들로 예수님을 배척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의 이 핑계거리들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들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핑계거리들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교회가 너무 커가지고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라는 어떤 그런 아쉬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작아지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반대로 됐어요. 이제 우리가 꿈꾸던 대로 됐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도 없고 어떻게 믿음으로 막 건면하는 것도 어렵고 막 우리가 일만 하는 것 같고 막 여러 가지 어려움들 불평들 여러 많았잖아요. 그것들이 핑계거리가 돼가지고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 못하는 거는 그런 것들 때문이야라고 우리가 시작해서 이제 바뀌었잖아요. 상황이. 이제 우리가 신경 쓸 사람도 없고 헛된 일도 여러분들 안 해도 되고 어떤 사역도 없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이 날로 성장하고 진보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길을 잘 걷고 있습니까? 오늘날을 우리 가운데 평가하자면 우리에게 또 가장 좋은 핑계거리가 생겼습니다. 코로나라는 굉장히 좋은 핑계가 생겼습니다. 코로나잖아. 근데 이 코로나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처음에는 1년 안에 끝날 줄 알고 코로나잖아. 그래서 1년을 잘 쉬는 기회를 생각하고 우리가 다시 이제 하면 돼 라고 생각했는데 1년 반이 지났는데 안 끝나고 있어. 아마 올해 말까지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달라질 것인가? 정말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두려움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끝나면 나는 정말 날아다닐 것인가? 성령 충만해지고, 근데 코로나 끝났으니까 막 성령 충만하고,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막 세상을 휘어잡고, 막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아마 그때가 되면, 코로나 후유증이 있잖아. 아직 몸이 안 풀렸잖아. 여러 가지 핑계들이 우리 가운데 똑같이 생겨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계속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핑계거리들만 찾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내가 지금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순복하지 못하고 우리 수녀가 기도했던 것처럼 완전히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그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는 참 많은 핑계들을 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핑계거리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마치 나사렛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가 하나도 없거든요. 다 똑같은 이야기, 다 맞는 이야기, 다 팩트였다라는 거예요. 다 그럴듯한 이야기들이었더니 맞아. 그러니까 예수님 못 믿지. 맞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무 바쁘죠. 분주하죠. 해야 될 일들이 많죠.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안 바빴던 적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올해 시작하면서 올해는 좀 여유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왜 여유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왜 여유가 없지? 나는 이제 여유 있어야 되는데? 난 이제 시간이 많아야 되는데? 왜 여유가 없어지는 거지? 또 다른 핑계거리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언젠가 나이 먹으면 잘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이 어렸을 때 했던 이야기들이 이런 핑계들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나이가 어려서 아직 그 교회 형 누나들처럼 되기에는 내가 아직 연약해서 나이가 어려서 이제 난 아직은 안 돼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덧 우리가 그 나이가 돼버렸어요. 어느덧 내가 그 어렸을 때 보던 그 믿음의 선배의 나이가 됐는데 과연 우리는 잘하고 있냐라는 거죠. 우리는 늘 예전이 좋았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억은 조작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전에도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전에. 지난주에 한 청년이랑 이제 카톡을 했는데 2017년, 18년 정말 좋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계실 때 진짜 좋았다라고 막 얘기하는데 속으로 그런 생각했죠. 그때도 힘들었다. 그때도 죽을 것 같았다. 그때 막 리더 없다고 막 울고 막 어떻게 리더 세우냐, 간사 어떻게 세우냐 막 이러고 막 행사하냐 마냐 막 이러면서 막 치고받고 했던 뭐 그런 때였는데 지금 막 생각해보면 그때가 참 좋았는데 라는. 왜냐면 기억이 조작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억으로 가면서 그때 그냥 아름다웠던 기억으로 우리 가운데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도 우리는 핑계를 대고 있었고 오늘도 핑계를 대고 있고 아마 우리는 내일도
그때를 보면서 그래도 코로나 때가 좋았지라고 혹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코로나 때 참 좋았지라고 우리는 또 핑계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그렇게 유명한 동네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에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잖아요. 야, 나사렛에서 온 메시아를 보러 가자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그렇죠.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냐? 사실 나다나엘은 되게 좋게 얘기해 준 거예요. 왜냐하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유명한 동네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진짜 시골 골짜기인 거예요. 시골 골짜기. 나사렛에서 살던 사람들은 수만 명 사는 사는 게 아니라 몇백 명 살고 있는 그냥 시골 조그만 동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얘기한 것은 그럴듯한 이야기인 거예요. 막 예수라는 사람을 그냥 전해 들었던 게 아니라 진짜 몇백 명 되는 마을에서 보고 자란 거예요. 야, 예수 옆집에 살았고 진짜 눈으로 보고 진짜 마주했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막 멀리 막 본 적도 없고 뭐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나사렛은 보잘것없었고 몇백 명 살지 않은 뭐 그런 동네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4장에서 28절과 29절에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들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서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몇백 명 되는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다. 이사야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예수님을 절벽 끝까지 데려간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밀어버리려고. 그 정도로 화가 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자신들의 핑계 그리고 자신들이 믿지 못한 이유들이 정말 합리적이고 합당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배척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했던 그 배척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칸달리조라는 말입니다. 배척했다라고 설명했는데 사실은 실족하다, 넘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단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친숙한데 영어의 스캔들의 어원이 이 스칸달리조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넘어지다, 실족했다라는 단어고 이게 또 우리 가운데 진짜 친숙한 게 어디냐면 마태복음 5장 29절에 산상수훈에 등장하는데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5장 30절에 내 오른팔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때 사용했던 단어가 실족이라는 단어라는 거죠.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게 됐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게 됐다. 예수님 때문에 죄를 짓게 됐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믿음을 버리게 됐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실족한 게 아니라 핑계들 때문에 그들이 실족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 때문에 그들이 실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진보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했던 것은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런 것들 때문에 그들이 실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에서 우리는 힌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핑계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오른쪽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오른팔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빼어내버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른팔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잘라버리라. 과감하게 배척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핑계거리들이 생길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단호하게 잘라내는 것입니다. 핑계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 안에 굉장히 똑똑하고 합리적이고 야 정말 이 이유들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자랄 수 없지, 내가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없지, 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지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을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단호하게 처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실족하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핑계가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있습니까? 핑계를 배척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4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예수님은 자신을 선지자라고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예전의 선지자들,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환영받지 못했던 것처럼,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죽을 뻔했는데 그 죽을 뻔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엘리야랑 엘리사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야, 엘리야랑 엘리사가 기적을 베풀었는데 사실은 이방인들만 혜택을 받지 않았냐. 고향에서 환영하지 않아서 엘리사가 나만 좀 고쳐주고 이스라엘은 물류병자 안 고쳐주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화가 났었는데, 그 말씀처럼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자신도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어지는 6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선지자 세례 요한이 환영받지 못하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영적 고향인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셔서 그곳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렛이라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했지만 사실 이 이야기들은 구약 성경에서 계속 이어져 내려오던 선지자들이 환영받지 못했던 이야기이고,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도 선지자로서 환영받지 못하고 죽음을 당하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예루살렘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슬픈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슬픈 이야기를 보면서 구약 성경에 슬픈 이야기 하나가 더 생각이 납니다.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네, 자신의 조카인 롯이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과 얘기했잖아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좌하면. 그래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곳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반영해서 멸망시켜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인이 같이 살고 있는데 악인들 때문에 의인이 멸망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50명 살고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5명 살고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명, 30명, 20명, 10명이 살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10명을 제안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롯의 가족들, 그리고 그 하인들이면 10명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던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의 제안이었죠. 한 10명이 있어도 멸망시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는 10명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결국에 10명이 없어서 소돔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나사렛의 이야기가 사실은 소돔의 이야기랑 동일한 거 아닙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믿음을 뿌리지 않아서 의인 10명을 못 찾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동생들은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믿음의 통로가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믿지 말아야 할 핑계거리로 전락했다라는 거예요. 야, 나 예수 동생 아는데 걔 그런 얘기 한 적 없어. 야, 나 예수 동생이랑 내가 결혼했잖아. 부부잖아. 혹은 뭐 친척이잖아. 야, 예수랑 전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 예수에 대해서 한 적이 없어 라고 오히려 핑계거리가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장애물이 돼버렸다라는 거죠. 그들은 나사렛에 살고 있는 그 영혼들을 책임지지 못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고보나 유다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묵상할 때 나오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야고보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라고 칭찬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베드로가 1인자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예수님 부활 이후에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또 지도했던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는 야고보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야고보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죽이려고 사람들이 막 절벽으로 몰아붙이는데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 동생 유다도 그렇고 그 동생들도 그렇고 여동생들도 그렇고 이들은 나사렛에 살고 있는 그 영혼들을 책임지는데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6장, 마가복음 6장 5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5절과 6절입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야고보는 베드로를 뛰어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5절이 히트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들과 친지들 그리고 나사렛 사람들의 반대 때문에 그곳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은 아무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몇 명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나사렛 사람들이 모두가 예수님을 반대하고 그 핑계거리들을 댈 때 소수의 병자들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고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조금 많은 비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결국 야고보와 유다가 어떻게 바뀌었냐라고 했을 때 이 소수의 사람들 때문 아니냐. 이때 믿음을 가지고 온 나사렛 사람들이 다 반대했지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던 이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이 소수의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이 소수의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들이 변화되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결국 핑계를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의 주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이게 앞에 이론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믿음을 삶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뒷부분의 실제적인 내용은 뭐냐면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교회 안에 여러 파벌들의 영적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야고보서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가 믿음의 공동체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를 기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동생, 두 번째 동생이 누굽니까? 유다가 기록한 유다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한 장짜리지만 교회 공동체가 하나의 참된 믿음을 위해 싸워야 하고 거짓 교사들에 대항해 공동체를 지켜야 된다라는 내용이 유다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야고보나 유다나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이 핑계를 이겨내는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야고보서의 내용을, 유다서의 내용을 기록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에서 믿음으로 가는 것에 믿음의 공동체가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은 나사렛의 영혼들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과 혈연으로 묶여 있었음에도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문에서 본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으로 육신이 회복되어졌고 믿음으로 그 나사렛에 있는 영혼들을 돌보았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는 핑계들을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해결한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적용하면 어쩌면 교회 안에 우리는 책임지는 일들 가운데 어려운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언제부턴가 우리들 사이에서 개인적으로 잘하면 되는 것이다라는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래. 네가 큐티 안 해서 그래. 네가 전도 안 해서 그래. 네가 봉사 안 해서 그래. 네가 훈련 안 해서 그래. 너만 잘하면 돼. 네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네가 개인적으로 좋은 영향들을 펼치면 너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어 라는 어떤 개인적으로 잘하면 된다라는 어떤 그런 가르침들 가운데 우리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개인적으로 잘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잘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으로 잘하는 것이라면 야고보나 유다가 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잘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잘하는 것이었다면,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의 동생들이나 아니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오늘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잘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영혼을 책임지는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상황입니다. 코로나기 때문에 우리는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책임지는 일들을 하지 않을 수 있냐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사렛에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야고보와 유다가 이 나사렛을 책임지고 있었다면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상상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동일하게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직장을 책임지는 사람이라면 과연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단 네가 못해서 그래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함께 책임져야 될 문제라는 거죠. 수진자매의 남편을 수진자매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부담스럽네요.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함께 끌어안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문제 없는 거에 익숙해진 거예요. 문제가 없으니까. 특별히 어려움이 없으니까. 혼자 잘 하겠지. 알아서 하겠지. 이게 아니라 함께 책임지는 공동체가 돼야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핑계거리들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고 어렵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이 어렵다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과감하게 그것들을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결단해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단을 공동체가 함께 해야 한다는 거죠.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고 있다라는 또 보고들이, 어떤 기사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또 대형 교회 온라인 예배들의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핑계거리입니다. 코로나잖아. 내가 교회 갈 수 없잖아. 예배 드리는 게 어렵잖아. 코로나 걸리면 어떡해. 코로나인데 저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좀 불합리하잖아. 불편하잖아. 하지 말라는데 안 하는 게 좋잖아 라고 우리는 스스로의 영혼을 좀 내려놓는 핑계들을 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그런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 영상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영혼의 건강을 책임져 주는 것은 공동체가 하는 일들이지 어떤 영상이나 어떤 메시지나 책이나 이런 것이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핑계들을 배척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나약한 모습으로 나왔던 야고보,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우리 가운데 아주 잘 알고 우리의 마음을 찔리게 하는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을 대입해 보자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책임지지 않는 공동체는 죽은 것이니라 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때 수많은 핑계거리들이 생길 수 있지만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내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